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게 주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고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는데, 아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주 악한 왕이었고 여호사밧은 아주 마음이 좋고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사돈을 맺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합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찾아와서 그를 설득해가지고 함께 연합을 해서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이 아람 왕을, 이 아람 나라를 공격하자, 아람 군대를 대적하자, 이 전쟁을 벌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전쟁 제안은 사실은 아합 왕의 악한 계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아합은 여호사밧 왕에게는, 다시 말해서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왕의 이 갑옷을 입히고, 그리고 자기는 일반 군사로 변장을 해서 이 전쟁터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의 옷, 아주 번쩍거리고 좋은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가서 이 적의 표적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게 하기 위한 이 악한 아합의 계략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3장 22장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마친지라. 누구의 갑옷솔기를 마쳤다고요?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마쳤답니다.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니까 아합 왕의 갑옷솔기를 마쳤다는 겁니다. 갑옷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갑옷솔기는 여러분 좀 낯서시죠? 이 갑옷솔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갑옷이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갑옷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덧대어 있는 그 연결 부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갑옷솔기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활을 쏘았는데 우연히 그 화살이 날아와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다시 말해서 왕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군사로 변장을 하고 그 갑옷을 입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솔기를 마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합은 이 전쟁에서 죽고 말았고 아랍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전쟁에서 아람 군대가 이긴 것, 다시 말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이기고 아람 나라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군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답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나하만을 통하여서 전에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아람 왕에게 이 나하만 장군은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사는 아니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유대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 전승이,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역사 전승이 있고,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대 역사가의 유대 고대사를 보면 열왕기상 22장에서 무심코 그 전쟁에서 활을 쏜 사람의 이름이 나하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전승대로라면 이 일로 인해서 나하만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한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임진왜란에서 우리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위치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전쟁에서 아랍 나라를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가 활을 쏘아서 적국의 수장인 이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아합의 갑옷솔기를 맞춰서 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이 바로 이 나아만의 화살 때문이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과 그 나라 왕들에게 그는 칭송받는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왕에게조차 크고 존귀한 자라 칭송받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공로로 인해서 왕의 다음 서열인 군대 장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위치죠. 오늘날도 높은 자리지만 이 아람 나라의 서열 2위는, 권력 서열 2위는 바로 군대 장관이었는데, 1위가 바로 아람의 왕이고 2위가 바로 이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바로 이 권력 서열 2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람 왕조차도 그를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1절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의 인생, 이 나아만의 인생은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펼쳐졌습니다. 거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항상 여러분 그러나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큰 용사이고 아람 왕에서 권력 서열 2위인 군대 장관의 위치에 올랐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어린 나이에 군대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부하들을 잃고 그 전장에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피를 흘리면서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피를 흘린 대가로 점점 그의 계급은 올라가서 지휘관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 아합왕을 죽이고 드디어 군대 장관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그의 인생에는 그러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다, 그리고 나라를 구했다, 그리고 장관이 되었다, 그리고 크고 존귀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나아만의 이력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순간 나아만의 인생에 그러나가 찾아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병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그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을 그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도 누구나 그러나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 인생의 그러나, 때로는 그 그러나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러나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요, 이 그러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이 그러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맞이하고 있는 그러나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서 편안하게 그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갑자기 그러나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를 통해서 그를 새로운 약속의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고향 땅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채색옷 입고 입으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도 어느 날 그러나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들이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더라.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그러나를 통하여서 그를 애굽의 감옥에서 이집트의 그 애굽의 총리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도 역시 그러나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나의 순간을 통하여서 그를 숨은 자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리고 도망자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그러나의 순간을 다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순간을 맞이했는데 그 그러나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여러분, 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 그러나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그러나의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바뀌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영적인 성공을 이룰 수도 있고 그리고 실패를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리고가 아니라 인생의 그리고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그러나를 만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러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그러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는 높은 절벽에다가 자기 둥지를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높은 둥지에다가 높은 절벽과 벼랑 끝에다가 둥지를 만들고 그곳에다가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웁니다. 시간이 지나서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면 어미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를 먹으면서 이 아기 독수리들은 걱정 없이 지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미 독수리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바람을 일으켜서 그 둥지 안에 있었던 아주 부드러운 깃털들을 다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 뾰족뾰족한 가시들을 물어와서 그 둥지 안에 꼽아 놓는다는 겁니다. 그럼 새끼들은 그동안에 푹신하고 아주 따뜻한 그 보금자리가 있었던 그 둥지 안에 있다가 갑자기 그 깃털들이 다 날아가고 가시나무로 때문에 찔리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둥지에서 기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들을 그 둥지에서 툭 하고 밀어내 버린다는 겁니다. 동물 연구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똑같이 독수리가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아기 독수리가 그 둥지 안에 있다가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다 부셔버리고 아기 독수리를 그냥 둥지 밖으로 밀어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추락하는 겁니다. 추락해서 땅에 닿을 때쯤에 어느 순간 어미 독수리가 손살처럼 달아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입으로 물어서 혹은 등에 태워서 다시 또 높은 창공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그 새끼 독수리를 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또 땅에 닿을 때쯤 되면 어느 순간 어미 독수리가 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또 잡아채가지고 또 다시 높은 창공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는 이제는 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푸른 창공을 향한 첫 번째 비행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신명기 32장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신명기의 이 독수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에게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둥지 안에 틀에 박혀서 안주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둥지 안을 다 바람을 일으켜서 흔들어 놓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둥지들을 부시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높은 믿음의 자리로 결국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나만의 삶도 이제 조용히 흔들기 시작하십니다.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그리고의 인생 속에서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나가 찾아왔습니다. 곧 나병이라고 하는 어둠이 그의 삶을 차근차근 조용히 무너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납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뜻밖의 한 줄기의 소망이 그의 귀에 들려왔죠. 그것은 바로 자기 집에 있었던 이스라엘 출신의 여린 여자 종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 주인이, 다시 말해서 이 나병에 걸려있는 우리 주인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어린 소녀종의 이야기였지만 나아만에겐 그것이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마음이 움직여서 곧바로 나아만은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많은 말들과 병거를 이끌고 그 여종이 말한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향하여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나아만이 도착을 했지만 그가 기대했던 장면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문 밖에도 나오지 않고 종을 통하여서 나아만에게 전해진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종을 통하여서 그냥 툭 던지는 말로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런 전원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격노합니다. 나아만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나에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나아만은 자신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방식, 내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노한 채 등을 버리며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칫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그에게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만한 그릇이었다면 그가 그 자리에서 분노하며 등을 돌리며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준비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분노하며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 가운데 분노하며 등을 돌리며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아무리 은혜의 비가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한 방울의 은혜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그 은혜를 담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넓은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깊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를 채우시려고 약속하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큰 그릇, 깊은 그릇, 넓은 그릇을 가지고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다 다르겠죠. 나아만처럼 그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사람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들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마음의 그릇,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을,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의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바로 포장된 껍데기가 아니라 바로 깨지고 부서진 그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인데 그 그릇이 깨지고 부서진 그릇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깨지고 부서진 그릇에 담아지게 됩니다. 나아만은 많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기록하죠. 그가 준비한 선물은 이것입니다.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선물로 준비해서 갔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그날 나아만이 준비했던 선물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고 한다면 노동자의 20년치 연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20년치 연봉에 해당하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뭐 몇천만 원이 아니라 여러분 뭐 몇십억, 십수억이 될 만한 그런 값어치가 되겠지요.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말과 병거를 쫙 거느리고 멋있게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도달했습니다. 뭐 이 정도 선물이면 뭐 사람 마음 다 녹아내리지 않겠냐, 이 정도 선물, 이 정도 이렇게 준비해 갔으면 뭐라도 이렇게 해주지 않겠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는 빗나가고 말았죠. 엘리사 선지자는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포장된 겉모습, 우리의 위장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깨어진 우리의 마음들, 부서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성전 안에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2렙돈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두 렙돈이라고 합니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단위는 이스라엘 화폐 단위 중에 가장 그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정도 말하면 뭐 몇십 원 정도 되는 겁니다. 100원도 되지 않는 가치입니다. 동전 2개 그거 달랑 거기다 넣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현금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액수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속에 눈물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세지만 주님은 사랑을 세십니다. 사람들은 여인의 손끝을 보지만 주님은 그녀의 심장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여러분의 상하고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들을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손보다 오늘 깨어지고 부서진 심령으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렇게 예배하는 심령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령,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제목이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또 어디에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치유한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누군가를 치료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 스스로가 상처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수도원에 젊은 수도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자가 뭐 MZ 세대였는지 조금 뭐 잘난 체하고 뭐 항상 교만하고 수도원의 규칙도 무시하면서 항상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은 조용한 수도원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수도원장이 그 젊은 수도자들을 자기 방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단단한 흙덩어리를 하나 주면서 여기에다가 물을 부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수도자는 물을 부었지만 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흙덩어리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고 옆으로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원장은 망치를 들고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흙덩이를 망치로 깨어뜨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깨어져서 부드러워진 흙 속에는 드디어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흙에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고 이 흙에 씨를 뿌리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이것을 우리는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한다네. 여러분, 깨어짐의 영성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영적인 우리의 스피릿, 영적인 우리의 힘은 바로 깨어짐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단단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건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영성, 강력한 영성은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부서지고 깨어진 영성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심령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스며들 수 있도록 부드럽고 낮은 마음으로 부서지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물처럼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포장된 우리의 자기의가 아니라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뜨거움이 있고 감정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사가 흐르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첫 번째 그릇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의 그릇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에게 한마디 말만 전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화를 냈다고 하죠. 본문 이렇게 전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만은 여전히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자신의 자존심의 갑옷을 아직 입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서서히 그는 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방식, 자기의 기대, 자기의 체면을, 자기의 자존심을 그는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만이 많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많은 말들과 이런 병거들을 통하여서 내 위치와 위험, 그리고 나의 세상적인 힘과 그리고 체면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런 위험과 체면과 힘을 그 선자에게 보여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내 이 나병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 앞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쳐줄까 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나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퍼부어도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한 방울의 물도 그 마음에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끝내 흘러버리게 하는 엎어진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보면 매우 인상적인 그림 한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림 속의 장면은 이렇습니다.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교회로 들어가려 할 때 한 주교가 그를 교회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근거로 한 그림입니다. 주 390년 데살로니가에서 로마 왕실을 향한 반란이 일어났는데 데오도시우스 1세는 1500명의 데살로니가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로마 왕자 데오도시우스는 밀라노에 방문하게 되었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이렇게 교회 문을 향하여서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밀라노의 대주교 암브로시우스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황제를 가로막고 단호히 말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를 막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그림의 장면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 주인은 고요해졌고 황제는 당황하면서 주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록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1500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다윗 왕도 성경에 보면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도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나도 죄인이지만 다윗 왕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암브로시우스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황제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제께서는 다윗의 죄도 모방하시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참회도 모방하십시오. 다윗처럼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라고 황제에게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황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릎 꿇는 심령 위에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라 할지라 권력도 체면도 지위도 자신의 세력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여러분 내려놓아야 할 껍데기일 뿐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들이 여러분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오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의 잘남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멋진 옷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별난 것을 가지고 다 자랑하러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 이모님이 5명의 이모님이 계신데 이모님 중에 막내 이모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이모님이 그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가 참 재밌습니다. 그 이모님이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가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몇 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너무 잘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업고 자랑할 데가 없나, 이 아들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나 해서 이모님이 찾아간 데가 어디였다고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자랑하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이 여러분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죠? 50%의 확률로 여러분 첫 아들 낳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모님은 첫 아들 낳은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이 아들이 너무 잘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업고 내 이 아들 자랑할 데가 없나 해가지고 찾아간 것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서 권사님 되셔가지고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죠. 그 큰아들은 뭐 하고 있나? 그 큰아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구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내 세상적인 그런 자랑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권력들, 힘들,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결코 머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마가복음 1장 40절은 말씀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8장 41절은 말씀합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꿇어 엎드려 이르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엎드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습니다. 꿇어 엎드린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냥 그를 돌려보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을 먼저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데 라고 하는 그것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두 번째 그릇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순종의 그릇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나아만은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려고 했죠. 종이 왜 못합니까? 그거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살이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가장 그 힘든 환자가 세 종류의 환자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의사보다 더 아는 척하는 환자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걸 이치로만 따지고 드는 사람이랍니다. 세 번째 환자는 성급한 사람이랍니다. 약을 하루 먹고 왜 안 낫냐고 불평하고 며칠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버리는 환자, 의사들이 참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근데 의사들이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의사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 의사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학교에 가면 여러분 선생님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가면 여러분 누구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까? 목사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안 듣고 싶으신가 보네요. 여러분 교회 가면 여러분 목사 말을 잘 들으셔야죠. 병원에 가면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만은 처음에 화를 냈지만 결국엔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엘리사의 선지자 말 그대로 순종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번째 요단강에 몸을 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온전히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순종 없는 믿음은 은혜의 문 앞에까지는 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순종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순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은혜를 담는 세 번째 그릇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항상 그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항상 코로나가 찾아와서 우리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를 선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코로나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초대하시는 은혜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코로나의 순간을 지나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겸손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코로나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인생의 코로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상처난 자리들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무너진 자리마다 하나님의 치유가 스며들어서 생명의 꽃을 피워내고 마침내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